오늘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장 2절까지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후서를 시작을 하면서 교회에 침투한 이단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예수를 알므로 해서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선생들과 행악자들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베드로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덕을. 근데 이것이 어떤 것에 기반으로요? 예수를 알므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며 덕을 끼치고 또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지식을 말하고 그 지식에 따른 절제를 갖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나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욕망들을 절제하도록 또한 인내하도록 합니다. 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가는 그 신앙의 인내를 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경건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그리고 또 바른 마음 자세를 말하죠. 경건이. 그리고 형제 우애를 갖게 합니다. 주 안에서 이 형제라는 것은 혈육을 말하는 거예요. 한 피를 나눈.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형제를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가페 사랑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주신 완전한 사랑.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저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될까? 방금 말한 대로 예수를 알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덕을 끼쳐가고 절제해가고 경건해가고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짐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저 본향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넉넉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이 넉넉하다, 충만하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베드로가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하고 가르칠 것인데 그것에 기초하기 전에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이것을 알고 있는 진리에 너희들이 이미 서 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이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말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어가도록 교정해 가는데 그것을 이제 성화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그 기반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할 말이 많지만 너희는 이미 진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고 우리가 진리 위에 바르게 가도록 우리의 모든 신앙을 교정해 가는데 이미 서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상기시키고요.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이제 앞으로 무엇인가를 말을 하는데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이 유목민들이어서 이들은 이렇게 장막을 여기 치고 또 걷고 또 이동해서 치고 걷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의 의미는 지금 이 육신의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아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장막을 벗어나면 베드로가 이제 장막을 벗어나는 날이 임박했다 그래요. 곧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 죽을 날이 가까이 왔지만 이 가르치는 것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죽을 날이 임박할 줄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본인이 가르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할 그것이 옳은 줄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장 이제 뭐 내일 우리가 인생이 끝날 겁니다 라고 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어야죠. 우리가 오늘 끝나고 내일 끝나고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본인이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가르치는 일을, 생각나게 하는 이 옳은 일을 계속해서 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제 죽더라도 너희로 하여금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것이 무엇일까요? 16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제 무엇을 이야기할 거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강림하심을, 이것이 능력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신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이죠. 오병이어로 많은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충분히 먹이셨어요. 차고 넘치도록 12강주리가 7강주리가 남도록 먹이셨어요. 그리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고,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자 막 들것에 실려왔다가 벌떡 일어나 나가기도 했습니다. 손 마른 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마르고,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온전해지는 기적도 일으켰어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도 하셨습니다. 그런 능력들, 그 능력과 강림하심, 다시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베드로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그 주의 능력을 가르치고 강림하심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교묘히 만들었다, 공고히 만들었다, 이것은 허구나 우화나 신화에 따른 이야기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계속해서 베드로가 증거를 하는데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신다고. 주님이 그냥 오셨다가 가신 하나의 랍비일 뿐이라고, 그냥 선지자일 뿐이라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절대로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셨다라고 끝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주무셨고 또 아프셨고 고통을 당하셨거든요. 온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러나 죄가 없으셨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보여주셨지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끝까지 사랑하신 일들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잡혀가시면 금방 이렇게 구슬을 바닥에 탁 던지면 쫙 퍼지죠. 구슬을 탁 던지면 쫙 퍼집니다. 그러면 피곤해져요. 막 찾아야 되거든요. 그 제자들이, 12제자들이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허리춤을 매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친히 종과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말씀의 시작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잡히면 잡히는 날 확 흩어졌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려고 하고, 이제 베드로가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님의 강림하심을, 다시 오심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묘히 만든 이야기와 같이, 우화와 같이, 어떤 허구와 같이, 어떤 다른 종교의 신화와 같이 가르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어떻게 봤느냐?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상한 소리가 그에게 나타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12제자들 중에 또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 나온 사람들을 뒤로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서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러니까 지금 이 육신의 모습이 갑자기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해같이 빛나며, 태양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보고 딱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해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이 계시고 그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옆에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상징이에요. 모세가 증거하는 이, 선지자가 증거하는 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이제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지난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모세가 증거한 그 주님, 엘리야가 증거한 그 주님, 구약과 신약이 증거하는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이게 사실 바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기쁘고 즐겁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 마음 한켠에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악 투성인데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는데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 7절에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수순이 너무나도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두려워서 고개를 들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이 사이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리고서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이제 베드로가 주님이 승천하셨지요. 그리고서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로서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지냈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을 다 봤어요. 주님의 그 은혜로우신 사랑을,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죄가 없으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베드로는 다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변화산상에서 변하는 모습도 친히 보았어요. 그리고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도 봤고 승천하신 모습도 봤습니다. 주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베드로가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주님이 강림하시겠구나, 재림하시겠구나. 베드로는 확신에 차서 가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 소리는,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했습니다. 방금 들었죠? 그리고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지금 베드로가 쭉 이야기했죠? 그리고서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베드로의 증언보다,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도 같다. 그리고 그것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해라. 그것을 굳게 붙들어라. 미혹당하지 말고, 어딘가에 유혹당하지 말고 굳게 붙들어라.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등불, 더 확실한 예언. 샛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요, 또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베드로 후서 2장의 1장에서 쭉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진리 되신 그분을 말하고 싶은 것이고, 능력 가운데 강림하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말하는 가운데 더 확실한 예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샛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두운 데를 비추시는 그분을 베드로는 계속 증언하는 가운데 예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지금 우리의 인생에, 자, 내일 아침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1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1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것을 준비해라, 이 예언이 아닌 거죠. 사사로운 개인의 어떤 국가와 나라 간의 그런 예언이 아니라, 지금 이 예언은 성경이 증거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개인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 해석은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다? 성직자만 할 수 있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사사로이 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이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예언은 그렇게 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도 개인적인 견해를 따라 해석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독단적으로 해석해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경은 본래의 의미, 문맥적인 의미를 따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요, 지금 이 21절의 말씀을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해결을 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석을 하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셨다. 내가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 받아서 말했다. 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뜻은 제하여 줬고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게 하시고 말하게 하셔서 기록한 책이 성경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 기록되었고 성령에 의해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무슨 예언을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저쨌고 그런 말은 절대로 설교를 하는 가운데 성경을 해석해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정확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자유로운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람이 불완전한데 어떻게 성경이 완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불완전한 사람의 능력을 온전케 하시기도 하고 또 불완전한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정확무오하다.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 외에 덧붙이면 하나님이 이 책에서 기록된 재앙을 더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감 없이 전해야 돼요. 증거되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여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예언을 우리가 사사로이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이득이나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경험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성경들을 풀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2장 1절이 나옵니다. 그러나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가 나오면 반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백성 가운데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거짓 교사들, 사사로이 푸는 이들, 그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단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전국적으로 많아요. 여기도 많고요. 저기도 많고 거기도 많고 많아요.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제 지금 이 그들은 그 주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교묘히 만든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끌어들이는데 그 죄악이 얼마나 크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주 무시무시하죠. 무서운 겁니다. 이단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들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단들의 인생. 첫째로 왜 무섭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인데,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런 인생인데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 주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로 무섭고요. 두 번째로 임박한 멸망을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취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굳이 스스로 취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2절에 그들에 덧붙여서 무엇을 말하냐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 호색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단들을 향하여서. 주를 부인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호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순결한 신부라 그러죠. 우리가 이 땅에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간다 그래요.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만을 섬기는,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이 세상의 권력이든 이 세상의 재미든 유욕이든 무엇이든 간에 주님이 제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을 때에 간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호색한다. 호색한다. 억제할 수 없는 유격이 막 무절제한 거예요. 매우 음란한 성적인 행위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 호색이라는 단어를 베드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부인하고 주를 떠나고 가만히 끌어들여서 사사로이 성경을 풀어가고 교묘히 만든 이야기로 우상 뭐 그런 것들로 성경을 막 풀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호색한다.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의 세력이 막 일어나서 진리의 도를 따르는 이들이 도리어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들의 멸망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쓰여졌습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의 생전의 체험을 먼저 말을 했어요. 그 변화산상에서 바라본 그 영광스러운 주님, 너무나도 빛이 나서 표현하기를 해와 같이 빛났다. 희게 빛났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정말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러한 베드로의 증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성경 말씀, 그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사로이 풀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기록하셔서 성령으로 풀어가야 하고, 그런데 그에 반하여서 이단 사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을 따르는 그들의 두려움, 첫 번째,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며 그들은 호색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바른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러한 미혹되지 않도록 바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